오늘은요, 디모데 강론 두 번째 충성으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충성으로 감사하라.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설명할게요. 우선 12절 13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시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거다 그랬어요. 주님은 나에게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맡기셨는데 사실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못 된다 이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는데 왜 맡기셨느냐? 내가 충성할 것을 믿고 충성할 것을 바라면서 이 직분을 맡기신 거다. 결론은 뭐냐? 나는 내 마음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표현이 감사지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만 덧입은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 속에서 참 내가 하나님 은혜를 덧입고 사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런 깨달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럴 때 제일 1차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 마음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의식 활동의 1차적인 의식 활동.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하는 마음이 식지 않은 영혼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출발도 중요하지만 계속 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완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의식 속의 모토는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면 감사의 문을 늘 끊이지 않고 매주마다 이어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감사가 정말 제대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 주보를 작성할 때 이 타이핑을 하잖아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미 앞서 주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그 이름을 지우지 않습니다. 문서 작성할 때 제일 편한 방법은 그냥 치면서 뒤에는 자동적으로 지어가면서 덧입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문서를 밀어냅니다. 감사가 계속 끊이지 않는 분들의 이름이 땡겨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주보에 있던 그 인쇄 그대로 이렇게 벌써 수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거죠. 마치 그는 큰 강사의 흐름의 강줄기가 그 삶 속에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늘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건 마음으로만 감사하다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도 고백해야 그 사랑의 배가가 되듯이 감사도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로도 표현하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도 표현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봉사나 사역을 통해서도 표현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내가 맡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그게 최상이 아닐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 제목을 정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함으로 감사하자. 그러니까 말로만 감사가 아니고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 앞에 참으로 충주를 지키면서 충성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고백적인 감사.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함축을 해서 요약한 명제가 이제 앞에 두 문단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서를 보내면서 가장 염려하고 또 바랬던 요소항이 뭐냐면 당시 이 에베소 교회가 잘 성장했던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여러 많은 도전에 봉착해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단들의 활동입니다. 순수한 복음의 교리를 지켜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자꾸 이렇게 마치 무리끼가 끼이듯이 말이죠. 들어오고 있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상당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인 관념들이 복음과 자꾸 믹스가 되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계 율법주의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해석의
위험성에 대해서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야 되는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시 시대가 로마 시대, 그 전에 헬라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 의식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 헬라주의적인 사고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독교의 복음과 믹스가 돼가지고 이걸 신비롭게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이 흐름, 일종의 이름하여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편하게 시대마다 자꾸 변해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할 논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만, 그 영지주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혼미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스바나까지 한번 이렇게 쭉 아시아 지역을 순방하는 중에 역시 그렇게 하기 전에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다 보냈고, 또 돌아오면서도 디모데를 데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서 이 교회를 관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목회적인 차원의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에다 두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왔을 때 또 마음이 늘 조바심이 나죠. 잘해야 될 텐데, 감당해야 될 텐데. 더군다나 디모데는 나이가 아직 젊거든요.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생의 연조가 깊은 그 상도들, 그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래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인데요. 지난주에 앞서 11절까지 내용에서 그러잖아요. 순수한 복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에 절대 양보라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것을 지켜가야 한다. 신화와 족보, 그런 일에 변론에 휘말리지 말고 굳건하게 복음을 잘 지켜가라. 그렇게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 앞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이 일은 어떻게 하든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 이제 여기 말하는 12절부터 저 20절까지 내용에 전체적인 맥락을 좀 기본적으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명제를 넣어놨던 거예요. 자, 여기 우선 첫 번째 한 명제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크게 구분을 하면 의지 세계가 있고요, 영육의 세계가 있고요, 시공 세계가 있습니다. 뭐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논할 때 그 세상을 다 논하기는 어려운데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 의지 세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의지 세계 속에는 이미 영계의 모든 세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세우신 바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의 세계를 논할 때 그걸 의지 세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면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의 세계가 바로 영적 세계의 존재들이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논할 때 흔히 말하듯 시공세계라고 그래요.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두고 운행되어지는 세상입니다.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중요한 거는 그런 세계를 만드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목적을 두고 만드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 있어요. 그걸 이치라고 하기도 하고 순리라고도 하는데요. 예,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최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유형적으로도 만들고 무형적으로도 만들고, 여기 동형이라는 말은 뜨는데 동형이 뭐냐면 참 이게 특이한 용어입니다. 모양은 다 다른데 내면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할 그 동형화되어 있다, 뭐 고정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동식물들의 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모양은 제각각인 것 같지만 그 움직이고 있는 내면의 요소는요, 동형입니다. 뭔 얘기냐 하면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똑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얼굴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겉모습이나 체형이나 모든 것 다 다를지라도
성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 취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 내면의 뜻은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관계지요. 남남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결속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관계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귀한 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고정화된 상태. 그걸 동형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하나 더 늘어났는데 이건 섭리적인 차원의 얘기하는 거예요. 존몰이라는 게 있어요. 존재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천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창조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어 와서 계속 존속되는 것들도 있고요. 예, 피조물 세계만 보더라도 상당수는 이미 사라져버린 존재들이 있죠. 그게 존몰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 세상 역사가 지내오는 동안에 존재하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후는 우리가 내 뜻대로 장담할 수가 없지요. 그 누구에게 권한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흐름이 계속해서 존속될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그 존재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물은하고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원래 이것을 지으신 창조자의 그 본의가 있어요. 본의라는 말은 뭐냐면 그 제대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계신단 말이에요. 본의가 있고요. 본연이 있어요. 예,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가져야 될 기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의가 있어요. 일정하게 삼는 그 표준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궁극적인 의의 맥락이 있다는 걸 말할 때 그 본의라고 하는데요. 그 상태가 제대로 딱 맞을 때, 하나가 될 때, 예, 그 존재의 가치는 최상의 영광이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묵상이 좀 많이 필요한 말들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재하심에 있어서, 예,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주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공의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정한 수준을 말해요. 그 다음에 신의가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뜻에 순응해서 의지하고 따라오는 발을 맞추는 신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서로를 대할 때 신의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그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교의가 있어요. 가르침을 의미하는 건데요. 예, 교훈이 있는 거지요. 그걸 위해서 여기 믿음과 의와 선으로 쓰임을 받는 최상의 존재는 누구냐 그랬을 때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 말을 하려고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했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신의와 교의를 위해서 믿음과 의와 선함으로 하나의 역사를 이루고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이 누구냐? 성도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성도들의 경우에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소명이에요. 이걸 말해요.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 하나는 타에 의해서 자꾸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추기니까 마지못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합니다만 그 내면의 진정한 기쁨은 글쎄요. 두 번째가 있어요. 자의로합니다. 뭐냐면 내 스스로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나타내게 할 수도 있고 상황을 보니 내가 안 나서면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직분이 아닙니다. 진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나에게 그 임무를 맡기신 것을 제대로 확신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 소위 말하면 소명입니다. 소명. 부를 소자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쓰셨을 때 이루어지는 소명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타이나 자의로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특히 이제 신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때 뭐 학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하게 얘기는 뭐냐면 그 소명감에 대해서 적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절대 맡길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다가 힘들면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셔서 명하신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해야 목숨을 내걸고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감정에서 욱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거구나 하는 소명의식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게 사명이에요. 내가 해야 될 몫을 말하는 거예요. 은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되게 살 거야 하는 자신의 분깃이에요. 그래서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사명의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흔히 이름하여 책임의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지사충심이야.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거. 이걸 더 줄이면 순명이야.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일정하게 그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흔히 말하는 숙국선열이라는 말이 그게 나오죠. 예, 자신의 몸을 들여서 나라를 살렸던 인물들을 순국선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명하신 것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생이 끝날 때까지 지사충심으로 사는 거. 이 순명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 안에 명확해야 돼요. 어벙벙한 게 아니에요.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후계자로 세울 때 당부한 말이 그거예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흔들리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명하는 이 내용을 듣고 넌 확신을 가지고 곧게 나가라 이거예요. 곧게. 그게 명확한 겁니다. 두 번째, 명료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뚜렷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명시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만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내면에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 확신을 갖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순실히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명료한, 명시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물쭈물하는 신앙인은 아무 가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시대가 시대니만큼 살다 보면 여러 자리들이 많잖아요. 유불신이 다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까지 하나하나의 조심성을 가져야 할 때가 많은데 현대인들이 그걸 자꾸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양보를 해버린다 할까요? 물러선다고 할까요? 타협을 한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것이 명확하다면 명료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실력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늘 일념, 한 가지 마음만 가져. 두 마음 품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하나가 되기를 힘쓰면서 우리 일생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디모데에게 심기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일단은 그렇죠. 감사하며 직분에 다하라 그랬는데요. 여기 12절에 그랬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거든요. 여기 설명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여러 이단적인 요소들로부터 에베소 교회 성도들 지켜야 되는 힘겨운 목회를 감당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말이죠. 부탁하는 게 뭐예요? 너는 어찌하든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거를 증거하는 일에 절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하는 책무를 다함에 있어서 어불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자부심을 느끼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려면 첫째, 요거죠. 세 가지에서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구나. 내가 이것을 지키고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가진 이 직분은 정말 귀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때때로 주님 일을 하다 보면 고달플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오해받고 욕먹을 때도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생면부지에 어려운 그런 극한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이 직분을 맡은 이 자체가 너무 고귀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지금 워낙 편안한 시절이니까 이 신앙생활이 흐리멍덩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극한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 무엇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충성하실 것을 아시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구나 하는 직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중심 갖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너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같은 동질의 마음을 갖도록 동역자로서 격려하는 모습을 오늘 이렇게 12절 요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저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키는 내용이 바로 13절부터 저 17절까지 연결되고 있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2번, 개수였으나 긍휼함을 입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직분에 대한 남다른 감격한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지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었다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 직분을 맡긴 하나님이 놀랍지 않느냐. 13절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옆에 여기 우리 간주에 보시면 해방자, 핍박자, 포행자에 대해서 설명한 언어 해석이 있어요. 해방자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두 가지 말인데요. 그 앞에 있는 그 패매라고 하는 단어 자체, 사람들 앞에 드러낸다, 낭설한다, 뭐 주장한다 이런 의미고요. 뒤에 있는 블러스라는 말의 단어 자체는 모독한다는 데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망신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변론을 만들어 가지고 모독하고 망신을 주는 일에 서슴지 않았다. 이 해방자죠. 핍박자란 말이 나오죠.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추적하면서 잡아내는 일에 앞장섰다는 얘기예요. 마치 사냥감을 쫓아 끝까지 잡아내는 것처럼 성도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추적하고 결박을 하고 넘겨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포행자란 말은 뭐냐면 거만하고 난파하고 모질고 그야말로 사람들을 견딜 수 없도록 수치감을 줘서 무너지게 만드는 악독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까지는 나는 해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로 살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오히려 그분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지 않았느냐. 엄청난 변화죠. 인간관계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니까 가능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계시고 용서하시고 내게 이 직분까지 맡기셨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의 감사하는 마음이 뭐냐. 나 같은 자에게도 이 같은 일을 맡기셨으니 이보다 더 놀라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각 같은 사람에게도 이걸 맡겠다는 걸 의미해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해석을 볼까요? 오 주께서 나에게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니 참으로 놀랍다. 그래,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가지는 믿음과 사랑함으로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15절,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계수, 악한 것의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두목이란 얘기예요. 이 개자가 재미없는 개자입니다. 예? 마치 악기와 같은 존재다 이 말이죠. 그랬던 나를 오히려 천국에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신성한 이 직분을 내게 맡기셨으니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나를 충성할 것을 믿으시고 네 영광스러운 내게 직분을 맡겼으니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늘 넘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지옥의 제일 밑바닥으로 가야 될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들어서 이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직분을 맡기셨으니 주님이 일할 때 늘 감사한 뿐이다. 예,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없죠. 예, 여긴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요. 또 다른 서신을 보면요. 여기 옆에 예를 들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사도의 사역에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행한 공적이 크잖아요. 물론 다른 제자들의 행적은 기록된 게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생애는 소아시아 전역 유럽까지 심지어 저 서바나까지 교회를 세우는 초대교회의 일동 공신입니다. 그럼 당연히 인간적으로 우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말하기를 나는 사도들 중에서도 제일 부족한 자다. 제일 낮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 하냐면 나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는 뭐 수식어도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 삶의 행적을 돌아보건대 이 역할을 맡은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내가 긍휼히 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먼저 1절 오래 뭐 이런저런 따지지 않고 참으심을 보여서 인내하셔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될게 아니라 나 같은 자도 구원받고 이런 놀라운 직분을 가지게 됐으니 천하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자가 되는 일에 그칠 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 같은 자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모두가 다 하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직분자가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서면서 여러분이 맡은 역할의 직분이 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정말 하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직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집사가 되고 무슨 직분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7절 이하에 만세왕 곡석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 성령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또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은 왕이시다. 그러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분이 통치하실 것이고 그분의 존귀함과 영광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보세요. 한번 따져보세요. 물론 그들에게도 경전이 저마다 있어요. 근데요. 제대로 된 구원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경전이나 모든 종교들은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구원을 제대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 종교 중에 한 부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묶어넣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끝날 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큰 3번.
믿음으로써 양심을 지키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확신을 가지고 결연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반듯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담긴 게 바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래, 가르침이란 얘기예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참 믿음으로 잘 자란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부탁한다. 지난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느냐. 그 말씀 그대로 그걸 붙잡고 이 모든 싸움을 이겨가야 된다. 절대 물러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신화와 변론과 끝없는 족보에 그게 휘둘리지 말고 내게 배운 그대로 그거 붙잡고 예배소 교회를 꾸준히 지켜가야 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유명한 말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부서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은인이 있는데요. 뭐 염려나 두려움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또 인간적인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양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그 문제가 뭐냐. 내 안에 들끓고 고여있는 인간적인 여러 본능적인 욕심이나 감정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공명심이에요. 뭔가 내 이름을 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악의 다툼으로 계속 투쟁을 하면서 그걸 쟁취해 본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아닌 거예요.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이에요. 디모데야, 절대 욕심내지 마라. 인간적인 사심을 갖지 마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마음으로 가지면 그게 최고다 이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에서 버렸고 그 믿음의 가해를 파산했다 이거예요. 부서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 예를 하나 더서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사람들 이름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이게 뭐냐,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보다 참다 안 돼서 이대로 두면 더 안 될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아마 이 후메네오 알렉산더를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출교 명령, 더 이상 우리 일원은 아니다, 징계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걸 계속 용납하고 적당히 봐주게 되면 앞으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심각해지기 때문에 지난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디모데야, 너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뭐냐, 제가 묵상해 보니까 답은 이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섬김으로써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깨끗하게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로구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직분자들이요, 다른 거 없어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충성을 통해서 감사함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